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7월 5일 수요일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로 섬기고 사랑으로 나누며 모이기에 힘쓰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리브가 여전도회가 되게 하시고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지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과 낙심 중에 있는 이웃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발전된 기술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북한에 복음이 더욱 전해져 속이고 빼앗는 범죄를 그치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기반한 신앙 계승과 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교회와 가정이 연합하여 자녀 입장에서 신앙생활의 어려운 점을 함께 공감하며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과 학교에서 인터넷과 SNS, 드라마와 영화 등을 통해 자살을 조장하고 미화시키는 거짓과 악행이 멈춰지게 하시고 이를 위해 부모 세대, 교육계와 정부, 교회가 연합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대책 마련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가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와 끊임없이 만나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3장 8절에서부터 마지막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이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네가 급히 니골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유아부 기도해주고 계시죠? 청년부도 마찬가지고요. 돌아오는 주일날이 되면 유치부도 시작됩니다. 우리 유치부, 유아부, 청년부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대도 하고 있고요. 예수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서 사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기도 부탁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진지수 권찰 오늘 동탄 한림대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습니다. 부정맥 때문에 오늘 6시간 가까운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을 해야 될지 시술을 해야 될지 우리 진지수 권찰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확하게 가슴에 새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너네들은 이제 상속자가 되었다. 그걸 새기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 그 전에 시작.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으나 지금은 상속자다. 자, 어제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상속자가 된 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왜 안 믿냐? 제가 여기 읽어드린 성경 구절에 밑줄을 좀 그어드렸는데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왜 안 믿냐?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다. 사람들은 뭘 믿냐? 내가 그 행위를 해야 된다고, 내가 그렇게 행위를 할 줄 알아야 내가 상속자 된 걸 믿는다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아왔어야 그래야 내가 상속자지, 어떻게 내가 상속자냐?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밑줄을 그어드린 겁니다. 사실 상속자가 된 것을 믿어라. 방점은 어디 있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었다.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상속자 된 것을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 이건 기독교 복음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그런 행위를 안 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상속자 된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속자가 된 건요, 보통 상속자가 아니에요. 우리 로마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맏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맏아들 되게 하려고 상속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입양된 존재의 자녀인 것처럼 여기는데 성경은 우리가 맏아들이 된대요. 이렇게까지 설명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우리를 맏아들로 삼으시려고 이렇게까지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상속자 된 것을, 어떤 상속자요? 맏아들로서의 상속자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상속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내가 뭐 한 게 없어서요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겠네요 이러면 곤란합니다. 내가 뭐 봉사한 게 없어서요 이러면 곤란합니다. 왜요? 이건 행위구원이거든요. 여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진짜로 다른 복음이에요. 신앙생활 내가 뭘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 계신 자리에 우리 태신자 이름 적혀 있잖아요. 그들에게 뭘 전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복음 전하려는데요.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앉아 계신 자리에 계신 태신자분들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이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태신자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하실 거예요. 당신 예배라는 종교행위 잘해야 구원받아. 당신 봉사 잘해야 구원받아. 이건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은 당신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내가 한 게 없는데? 네, 맞습니다. 당신 아무것도 안 했어도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복음이지요. 왜? 복음은 내가 한 게 없는데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에요. 복복자의 소리 음자, 기쁜 소리인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지금 유아부가 성경학교 왜 시작했어요? 이번 주 청년부가 수련회 왜 시작합니까? 유치부에게 성경학교 왜 열어줍니까? 그 복음 전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맏아들이 된 상속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보면요, 제가 8절을 개역개정과 새번역 성경, 현대인어 성경으로 다 구분해 드려봐요. 똑같은 번역인데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쓰는 개역개정은 이 말이 미쁘다. 무슨 말이 미쁘냐? 미쁘다는 말은 새번역 성경은 이 말은 참되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것은 믿을 만한 말이다. 같은 뜻입니다. 뭐가 믿을 만한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거는 내가 뭘 한 게 없어도 믿을 만한, 뭘 믿냐? 내가 맏아들이 됐단 말이에요. 맏아들이. 목사님 나는 딸인데요. 그 맏딸이 되셨네요. 맏딸이. 그래서 기독교가 전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뭘 행위를 가지고 말입니다. 그 행위가 있냐 없냐 그거 논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아니에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팔 절 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자, 지금 8절 9절을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여러분들에게 착한 사람 되지 말고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설교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진흥교회에서 착한 그리스도인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그럴수록 내가 착해야 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니까 착한 무슨 행위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내가 무슨 착한 행위를 해서 내가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구원에서 멀어집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뭘 믿냐?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목사님, 내가 예수님 믿을 만한 무슨 행위 한 게 없는데요? 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시라고요. 그만해야 된다고요. 자, 여러분 8절 자세히 보세요. 8절 다시 한번 잘 보면 이 말이 미쁘다, 믿을 만하다 이렇게 해놓고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라? 굳세게 말을 해라. 이는 하나님을 모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래요,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한 일이 나옵니다. 이제 자, 이 선한 일이 뭐냐? 믿는 자는 선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9절 보십시오. 이제 변론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족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분쟁, 율법, 다툼.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시면 이거밖에 만들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행위에 방점 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선한 일 못합니다. 선한 일 못해요. 자, 선한 일을 지금부터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사회가 말하는 사회 정의가 있고 교회가 말하는 예수 정의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정의를 선한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사회가 말하는 정의를 선한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정의를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회 정의와 예수 정의가 무엇인지를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세리 삭개오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세리 삭개오 세금을 과하게 걷어들이고 자기 배 부른 그런 인간 말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회 정의는 그 사람을 숙청해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회 정의가 세워집니다. 이런 걸 사회 정의라고 합니다. 예수 정의는 뭐냐? 인간 말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집에 가서 식사합니다. 같이. 이걸 예수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사회 정의를 선한 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정의를 세우는 것이 선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9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합니까?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과 선한 일에 구분이 안 됩니다.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교회 안에서도 사회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교회는 예수 정의가 선한 일인 겁니다.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 정의가 선한 일이 될까요?
나도 사실은 삭개와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사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할렐루야.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믿는 사람은 타자의 어떠함 갖고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자의 그 어떠함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옵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타자의 어떠한 것 때문에 분쟁하지 않습니다. 왜?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타자의 어떠함 때문에 다투지 않습니다. 기도하러 옵니다. 그런데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분쟁합니다. 다툽니다. 왜? 행위의 방점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도 한번 봐보세요. 사도 바울이 독특한 맺음을 합니다. 15절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하고 따라서 하고 싶다. 믿음 안에서. 다른 서신서를 보면 이 대목 믿음 안에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디도서는 지금 믿음을 강조하는 서신서거든요. 믿어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칭의. 이것을 여러분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죽음을 바로 코앞에 둔 디모데후서와 같이 마지막 유서와 같은 서신서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남은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인생 숨을 거두기 전 마지막으로 바울이 외친 외침은 뭐냐? 따라서 하십시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외치고 숨졌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착한 그리스도인 되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 11절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자, 왜 갑자기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이단은 철저하게 행위를 강조합니다. 디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한번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이단자들은요, 행위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가끔 가다가 정통교회가 저런 이단자들을 본받아야 돼. 그 말의 속뜻은 알지만 잘못 와전되면 정통교회도 행위 구원에 빠지는 이단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단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본받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10절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어떻게 해버리라? 멀리 해버리라. 왜 그러느냐? 이단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행위를 강조하거든요. 그 행위를 했느니 안 했느니. 그래서 너는 멀리 해버려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만 짓느니라.
죄만 짓느니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행위를 많이 했는데 죄만 지은 겁니다. 거기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싹실 뿐입니다. 싹. 우리는 복음 전하는 곳이지 무슨 행위를 잘해서 하나님께 싹 월급 받아가세요, 그거 전하는 교회 아닙니다. 우리 진흥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추가적으로 믿으십시오. 어제 탕자와 같은 삶을 설령 산 분이야 없겠지만 어제 화요일 날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 정통 복음입니다. 애둘러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내 아들이 왔다는 이유로 잔치 벌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매일매일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살고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러니 100데나리온 못 갚은 사람 멱살 잡는 이단자와 같은 삶, 우리 교회는 없어야 됩니다. 이단입니다. 행위에 방점 찍지 마시고 믿음에 방점 찍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디도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제 12절,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 부분을 읽은 것은 설명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시간상 14절에 열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열매 때문에 또 행위에 방점 찍는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열매 때문에 또 행위에 방점 찍지 마십시오. 이 열매는 뭐냐? 그냥 서로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구역 식구들과 여러분 전도회 회원들과 그냥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있으니 그냥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열매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상속자가 되었으니 그 이유 때문에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라.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라.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하지 말아라.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런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단자들을 한두 번 훈계해도 반응이 없으면 멀리해야 하며 우리가 타자의 필요를 살펴보고 환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서로서로 문안해 주되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해 주는 사랑하는 통역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신칭의 믿음 선물로 받았는데 선물로 받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다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타자를 사랑하며 문안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아부, 유치부, 청년부,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천국잔치를 열게 될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하나님 이 예수 복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진지수 권찰 하나님 오늘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